아멘. 오늘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사도행전 24장은요, 한편의 긴장감이 넘치는 마치 법정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대는 로마 총독 벨릭스의 법정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맞은편에는요, 바울을 고발한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고용한 당대의 너무나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가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죄인의 재판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진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적인 싸움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적인 대결 구도, 더둘로 대 바울, 바울 대 더둘로의 이 공방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측의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발과 공격이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더둘로는 세 가지의 주장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을 향한 공격 중에 가장 모욕적이고 강렬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서 바울을 사회 전체의 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아주 의도적이고 주도 면밀한 표현법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폭동을 일으켜서 유대 사회 전체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전염병과 같이 지금 혼란스러워졌으니 바울을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공격한 이유는요, 유대교의 정통성을, 그 유대교의 정통성으로부터 바울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표현인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에서는요, 십자가형은 누구만 받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만 십자가의 형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유대교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자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더둘로는 바울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자기 자신과도 같은 정체성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였고요,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는요, 율법과 유대 사회의 전통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사형까지도 가능한 너무나 중한 범죄였던 것이죠. 실제로 앞선 사도행전 21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체포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된 소문 때문에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더둘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김앤장 같은 아주 유명한 로펌 회사의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의 예리한 공격은 사실 피할 길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명성 있는 변호사였는지. 이 사람이 대동되는 순간 아마 총독도 알고 그 주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 재판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과연 바울이 더둘로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세상적인 논리와 공격에 맞서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며 증명하는가? 첫 번째, 시간적, 장소적 불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더들로는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규정하면서 이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이야기했었죠. 폭동을 일으켰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범으로 이 몰아서려고 하는 이 전략에 맞서 싸워서 이 공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고작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고소자들이 주장하는 폭동 행위가 있었던 장소들에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바울은 고소의 핵심인 이 폭동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동하는 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요 증인을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증거를 대라는 단 하나의 요구로 거짓 고소자들을요 침묵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들로의 공격은 시간적으로 봐도 장소적으로 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은 증명하며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지금 또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증명하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18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해야 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방문 목적이 폭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민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할 것과 재물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선한 일 때문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들로가 공격한 성전 모독 혐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모독 혐의와는 전혀 다르게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더들로의 공격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신앙의 정통성을 선포함으로써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더들로가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무엇이라고 주장했죠?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지금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에 맞서서 자신의 신앙의 유대교의 신앙의 뿌리와 일치한다고 오히려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가장 정통적인 신앙임을 논리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나사렛의 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이단이라고 공격하는데 정작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재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의 증언의 정점이 바로 이것에 있어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은요, 이 부활신앙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고스란히 믿고 있던 그 부활신앙의 정통성을 자기 자신도 믿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유대 지도자들의 진정한 논쟁의 핵심이 부활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 소망이야말로 바울이 모든 박해를 이겨내는 궁극적인 동력 아니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더둘로의 공격에 바울은요, 삶의 순결함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법적인 방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삶이 정말 삶 속에서 얼마나 녹아들여져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모든 거짓 고소들을 그것을 통해서 다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울 변론의 가장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힘쓰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애썼다는 표현이에요. 순결한 삶 자체가 바울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더들로의 공방전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들로는 바울을 유죄로 만드는데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을 미루고 구금 상태에 놓이긴 했지만 벨릭스 총독 재임 기간 바울은 기소된 죄목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바울의 승리가 되었던 것이죠. 더둘로의 고소는 법적으로 완전히 실패했고 바울은 죄인이 아니라 탐욕과 정치적 계산에 의해 그저 억류된 복음의 증인임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들로 대 바울 대 더들로의 이 재판 공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세상에 도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신앙 증언은요, 확고한 신학적인 기초, 즉 부활의 소망을 토대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된 가치관과 맞서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논리는 현세적인 이익과 잠깐의 권력에 기반했지만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영원한 가치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선과 칭찬이라는 잠깐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부활 소망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부활의 소망 위에 있는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이 섭리를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무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순결한 양심으로 거짓을 침묵시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 핵심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순결함, 거룩함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밖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순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결한 삶의 증언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더들로와 벨릭스를 침묵시키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순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훈련하고 달려왔습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비록 실패할 때도 많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증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논리를 요구해요. 그러나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논리는 주님 앞에 선 순결한 삶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부활의 소망과 순결한 양심으로 무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를 이겨내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더들로의 재판 공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헛된 것들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결한 양심으로 거짓을 침묵시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텐데, 주님,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성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삶으로 주님,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